벌써 10월이네요. 계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다. 또 쏜 살과 같다. 이런 말들이 다 실감이 나는 때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먹고 사는 것 때문은 아니고요. 또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면은 2020년 이 한 해 이제껏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런 것을 좀 되돌아보게 되는 때인데, 여러 가지로 참 아쉬움, 또 안타까움, 이것을 우리가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시절이 세월이 힘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과연 나는 얼마나 또 보람있게 가치있게 살아왔는가, 이것은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될 일이겠죠. 흔히 시간은 금이다. 또 잃어버린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요. 어리석은 사람은 물질의 손해를 아까워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시간의 손실을 아까워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이 모든 말들이 다 이제 시간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교훈이지요. 모든 존재는, 우리 인생은 그물 속에 살아가는데, 그 그물이, 기본적인 그물이 뭐냐면은 시간이라는 그물과 공간이라는 그물입니다. 지금 나는 여기 이곳에서 살고 있죠. 자, 그런데 그 가운데 공간보다 시간에 충실하려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간 뭐죠?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땅을 소유하고 얼마나 넓은 집에 살고 있는가? 그것을 나타내는 표준이죠, 단위지요. 근데 사람은 본능적으로요, 아무리 넓은 공간에 살아도 만족할 줄을 몰라요.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이 지구라는 공간도 비좁아서, 또는 이 지구라는 공간도 이제는 불안하기 때문에 이제 달나라, 별나라까지 이렇게 그 공간을 뻗어나가려는 그런 욕망의 시대입니다. 시인의 벗이었던 달나라도 이제는 하나의 부동산 또는 광산 또는 전략기지로 화하고 있지요. 이것이 사람이 공간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그런 공간 점유욕의 확산 또는 표현,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공간에 비해서 이 시간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이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시간은 그것을 묻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공간 물질은 한 사람이 많이 차지하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은 적게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은 한 사람이 독차지할 수가 없지요. 모든 사람 하루 24시간이라는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남에게 빌릴 수도 없고요, 돈으로 살 수도 없고요. 이거 다 귀중한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이 공평한 시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기도 하고요. 우리 신앙인은 어떻게 이 시간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활, 그 사람의 습관,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이 되지요. 사람의 그 사람됨을 알려면은 그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 이 세 가지 방향을 살피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돈의 방향, 둘째는 발걸음의 방향, 그리고 셋째는 시간의 방향.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 이제 그 생애를 오직 복음 사역에만 전력하시고자 하시는데요. 그때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 헤롯은 그 시대의 양심인 세례 요한을 죽이고요. 그 칼의 피가 마르기도 전에 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것이지요. 그 잔인한 계획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에게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라. 예수님의 그 확고한 사명감, 그 자세,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다 하시기까지 결코 그 발걸음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말씀이지요. 오늘과 내일은 사명을 이루고 제3일에는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나는 갈 길을 가야 하리라. 갈 길을 간다. 시간의 방향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어떻게 잘 사용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 그리스도인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자, 첫째, 오늘, 지금, 이 현재를 소중히 여기라. 성경 도처도처에서 반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가 은혜 받을 때라고요? 언제가 구원의 날이라고요? 보라, 지금, 현재, 이 시간, 이것이 소중하다는 그 말씀이지요. 어제는 어떤 시간이죠? 과거라고 그러죠. 지날과 지날거, 지나가 버린 시간. 오늘 우리가 일할 시간, 내일 아직 주어지지 않은 시간, 모레 아직 오지 않은 시간. 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은 뭐라고요? 날은 오늘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론 내일을 바라보며 과거를 돌이켜보며 살지만은 오늘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요. 그래서 지나간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 보면은요, 과거의 그 아픔, 눈물, 그 상처, 그 잊지 못할 그 괴로움, 그것을 그대로 안고 살아요. 물론 그거 이해할 만하죠. 그죠? 얼마나 정말 잊지 못할 그런 큰 아픔을 겪었으면은 그것을 이렇게 안고 사실까? 그러나 그것을 안고 사는 것은 오늘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나를 세워나가는 일에 그 과거의 상처를 간직하고 사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될 수가 없지요. 좋았던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그리고 과거를 미워하는 말들이 있죠. 아, 그때가 좋았어. 뭐 구간이 명간이야. 뭐 또 뭐 요즘은 마세야. 뭐 이런 말들은 다 과거를 미워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뭐 바른 삶의 자세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현명한 사람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를 빨리 벗어버리고 현재에 충실하여 또한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고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을 소홀히 하는 사람 역시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런 말이 있고요. 내일이란 오늘 하루하루가 알차게 쌓여서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다. 뭐 이런 말도 있지요. 시계에 대한 그 뭐 예화 우리가 자주 그렇게 듭니다만은 생각할수록 귀한 이야기입니다. 시계를 만드시는 분이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마지막 자기 작품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줍니다. 시계바늘 보니까 어떻게 생겼다고요? 째깍 초침은 금으로 되어 있고요. 분침은 은으로 되어 있고요. 시침은 동으로 되어 있고요. 그걸 받아든 아들이 아니 아버님 이거 뭐가 좀 잘못된 게 아닙니까? 시가 분보다 소중하고 분보다 초보다 분이 더 소중하고 분보다 시가 더 소중한데 이게 시계바늘은 좀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뭐라고 말했다고 하죠? 1초를 아낄 줄 모르는 사람은 1분을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고 1분을 아낄 줄 모르는 사람은 1시간을 가질 자격이 없단다. 소중한 교훈이지요. 물론 우리는 어떤 특별한 경우에 이 시간의 가치를 참 절감합니다.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요. 그래서 버스도 안 타고 택시를 탔는데요. 근데 길이 꽉 막혔습니다. 그 차 안에서 안절부절합니다. 그 1분 1초가 얼마나 정말 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급합니까? 자, 은행에서 융자했습니다. 매달 이자를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날이 왜 그렇게 빨리 임박하는지요. 그 작은 교회를 임대해서 그 융자에서 교회를 세운 목사님 언제 한번 간증하시더라고요. 이자 갚을 한 달 그날이 왜 그렇게 빨리 오는지 예전에는 미처 몰랐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많고 시간이 부족할 때 우리가 이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죠. 근데 보통 때는 그냥 일하는 것도 아니고 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멍한 상태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특히 현대인들은 소비가 많다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은 음식 낭비, 돈 낭비, 정력 낭비 등등이 그런데 근데 낭비 중에서 가장 큰 낭비는 시간 낭비라. 그런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시간처럼 귀중한 것도 없지요. 지금, 현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복,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총, 그 축복 지금이라도 이 귀한 복, 귀한 시간 우리가 이거 잘 간직하고요. 이걸 누리고요. 잘 사용하는 지혜로운 신앙인 우리 모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 시간은 흐르고 변화한다. 뭐 세상 만물 다 변하지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고 새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니까 다 낡고요. 쇠하고요. 그리고 모든 생물은 다 새롭게 태어나고 또 죽고 태어나고 정지된 시간은 없지요. 흐르고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지요. 생각해보면 우주 만물 항상 이 흐름의 상태에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것 같은 것까지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우리들 몸을 보면은 이 뭐 세포, 뭐 그 안에 뭐죠? 피, 혈액, 우리의 위, 심장, 뇌 뭐 이런 것까지도 뼈까지도 말이죠. 새롭게 날로 이렇게 대체되고 있대요. 1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나이입니까? 다른 나이입니까? 80%에서 90% 정도까지는 1년 전에 내가 아니래요. 그거 다 없어졌대요. 새로운 것으로 바뀐 내가 오늘,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만물은 변하지요. 끊임없는 변화를 따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승진이 늦어 불만이 많던 어느 직원이 사장님에게 말했다고 하죠. 사장님, 제가 이 자리에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아십니까? 10년입니다. 10년. 10년 동안에 승진시켜주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사장님이 뭐라고 말했대요? 자네는 10년 그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라 1년을 앉았다네. 그 1년 앉아서 일한 그 삶의 경험을 10번 되풀이했을 뿐이라네. 참 무서운 말이죠.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모두 성장하는 것은 아니죠.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로워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항상 뭐 제자리 걸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워지려고 하는 것,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씨름을 해야 됩니다. 내가 힘써야 됩니다. 부딪혀 봐야 됩니다. 변화하기에 힘쓰는 삶의 노력,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상태로, 이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머무를 수 없다. 끊임없이 주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열심, 열정,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죠? 이것을 자꾸 키워나가기에 우리가 힘써야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고려할 것은, 근데 이런 변화에는 때가 따로 없다 하는 것은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글입니다. 제철에 피는 꽃을 보라. 그런 내용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늦깎이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자, 이 가을에 피는 국화꽃. 너는 왜 이렇게 늦게 폈니? 늦깎이 꽃이라고 흉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국화는 가을에 피는 겁니다. 개나리는 봄에 피고요. 국화는 가을에 피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뒤졌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것은 나의
또 나의 삶의 시간표가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일 뿐이다. 이거 중요합니다. 아직 나의 자리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달래는 봄에 피고 구절초는 가을에 필 뿐이다. 자, 우리가 이 시간의 변화의 흐름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 변화, 시간이 변하는데 나도 변하게 힘써야 되고요. 그러나 초조하지 않게. 그러나 내가 그 시간의 변화 속에서 변화의 흐름을 타고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신앙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셋째,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라. 가장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을 앞세우다가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라.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곧 주님을 만날 날이 다가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았는가 결산을 해야 될 그 날이 곧 오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말세를 강조해요. 마지막 때, 종말.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마지막 날을 살아가듯이 그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안고 오늘을 살아가라. 그 신앙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지요. 자, 만일 나에게 오늘 이 하루만 주어졌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살겠는가? 무엇을 하겠는가? 서둘러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가? 아마 삶의 우선순위가 갑자기 바뀔 겁니다. 가치 있는 일을 찾아서 먼저 힘쓸 겁니다. 건강할 때 덜 중요하게 생각한 것. 아프니까 어때요? 아, 그때 내가 그렇게 그 소중한 건강 관리를 왜 소홀히 했던가? 우리가 나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 그때 정말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가, 가치 있게 살고 있는가, 우선순위 이것 우리가 확인하면서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나는 나의 길을 가야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처럼 말이죠. 주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주신 이 시간을 참으로 소명의식을 갖고 가치 있게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렇게 보람 있게 살기에 힘쓰는 또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그럼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지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인간 존재의 본질입니다. 지금의 나의 삶을 어떻게 영혼과 이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이게 소중하지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속성 중에서 가장 소중, 얼마나 내가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며 이렇게 세상을,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그 자세로 내가 살고 있는가? 이거 점검하는 일. 이게 우선순위죠. 삶의 우선순위.
자, 그리고 내일은 우리 모두에게 죽음의 날이 될 겁니다.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우리는 죽음을 생각을 하며 살아야 오늘의 이 삶이 후회되지 않는, 또 보람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을 늘 의식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죽음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영원히 이 세상에 살고자 이 세상에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음,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수고가 다 끝나는 날입니다. 자, 죄송합니다만 우리 장례식에 참석하면 어떻습니까? 예배를 진행하는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요.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은 함께 찬송을 부릅니다. 근데 죽은 사람 자신은 그 예배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죽은 사람은 말도 노래도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자신을 기억하며 드리는 예배인데요. 근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이 헌신할 수 있는 그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죽음이지요. 죽음은 모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바로 내일은 우리 모두에게 죽음의 날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일을 우리가 후회 없이 맞기 위해서는 오늘에 충실히 살아가야지요. 그리고 모레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지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현세를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내세를 위한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잠시 동안은 현명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영원히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관심은 미래에 있다. 왜? 내 인생의 내일 모레는 그곳에서 영원히 보낼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까지는 우리 모두가 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시절이 힘들어도 이 세상이 어려워도 그렇습니다. 자, 과연 나는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일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 모레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 길을 가야 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운명의 날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면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으면서 찬송하며 기쁘게 알차게 하루하루 보람 있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위로, 또 그 평안을 나누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